할렐루야. 2021년도 12월 8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로 21절 사사기 19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자 하고 모두 앞에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라고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그의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은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조금 잔인하고 그렇지만 아저씨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빈 주연의 아저씨, 전당포를 하는 한 아저씨가 어린아이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서 잡혀간 그 아이를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원빈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일을 위해 살지만 나는 오늘을 위해 산다. 오늘만 위하여 사는 사람은 뒤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미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물론 멋있게 말했긴 했지만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소망도 행복도 그리고 거룩도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인, 그는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첩을 둡니다. 부정한 이유로 가출한 첩을 찾아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갔던 그는 그곳에서 첩의 아버지가 제공하는 환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며칠이나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이미 해가 질 무렵, 그렇게 인생만 즐기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첩을 데리고 오후 늦게서야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저녁이 되어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 성보다는 한 민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법도 지켜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사라져버리고 악한 본성만 남아있는, 나보다 약하면 무시하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며 나보다 모자란 자들의 것들을 오히려 뺏는, 그래서 나그네가 그 길거리 중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할 때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레위 사람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간의 만족에 취해서 어떤 상황도 어떤 미래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밤이 와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녁 늦게 만난 노인에 의해서 간신히 숙소를 마련하지만 이 숙소에서 오늘만 사는 레위인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만 사는 레위인의 삶의 태도를 저는 잠언 24장 33절 3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만 살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레위인의 삶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자 하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만 살아가다가 실패로 끝난 레위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허세를 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레위인은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노인 앞에서 허세를 떨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이 레위인이 말한 대로의 상황입니까? 레위인은 늦게 집을 떠나는 바람에 여물과 곡식들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세를 떨며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고 도움의 손길에 대하여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며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허세를 떨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허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은 없다고, 내게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없으면서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 보면 몇몇 허세를 떠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영적 허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죄사함에 대한 허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세에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인정하여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다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합니다라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허세에 부려선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시편 104편 12절 13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해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그 긍휼히 여기심 앞에 경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경외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허세 부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기르시기에, 나를 지키시기에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모자람을 솔직히 고백하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앞에 약함을, 자백함을 통하여 진짜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을 통하여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함을 통해 내일을,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레위인의 특징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 오늘만 사는 레위인은 성에 들어가서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을 때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전통상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나그네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서로 잘 섬기는 것이 맞지만 이 땅에는 이미, 기브아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서라도 찾고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고 간청하며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도와달라고, 자기와 함께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그 말에게 이제 그 여물을 달라고 말씀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그렇게 결정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며 그의 인생을 버리고 있었던 그 영혼을 위하여 떠나야 했고 자리를 박차고 그 쾌락의 자리를 벗어나야 했지만 장인이 제공하는 음식과 향응에 넘어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만 즐기다 살아가길 원했던 레위인의 결정장애는 그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한 이들도 또 그 때문에 민족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넓은 거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처럼 결정장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일이든 나중에 일어날 일이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결정과 판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며 도전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찾아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1장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어 가만히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잘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분에게 나아가서 두드리고 묻고 구하는 그 일들, 오늘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실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찾아가고 기도하고 묻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민됩니다. 이 고민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민의 끝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십시오. 이 짧은 간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잠시간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바른 나침판과 우리 지도되어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함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넓은 거리에 앉아있는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만 바라는, 그래서 결정장애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던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한 발을 떼는,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허세를 버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결정장애를 버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막히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허세 부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아뢰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열림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간, 미얀마, 중국, 소말리아 등 권력자들에 의하여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땅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그 땅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소원들 주님께 알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간구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삶의 처소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